12월 3일 맥천이 성경 읽기 역대하 2장,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앞뒤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유명한 구절 여기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주변에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 정복하고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은혜와 번영했던 그 시기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런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다스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제나 임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심령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그런 대답도 하셨는데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너희 나라는 어떻느냐? 그래서 이제 질문할 때 주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듯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처럼 번영을 이룰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영적인, 현재적인 측면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완성될 날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22절부터 쭉 이제 끝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눈에 보이게 나타날 날이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에요. 17장 24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거할 것이다. 재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그 날,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 날은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어디 지구 한쪽 구석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개처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26절에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날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던 그 역사하던 심판이 눈에 보이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날이 노아의 때잖아요.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해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유황불 심판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제 목숨을 건졌죠.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데, 그 백마를 타고 하늘의 천군 권사들이 그 예수님의 검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놓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일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막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악을 척결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중에는 또 이제 천년왕국 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탄도 다 이제 불못에 다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임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영적으로 임하도록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국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주님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현재적인 측면, 10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할, 완성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죽잖아요. 그 사이 예수님 오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이 죽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도 많이 죽었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성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앞에 16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죽은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16장 22절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바로 낙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23장인가 보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바로 낙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낙원을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은 다음에 장사되었어요. 그럴 때 그가 음부에 떨어집니다. 지옥이죠. 음부라고 하고 하는 것은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멍,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로 스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타는 그곳에 목도 마르고 이런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던 백성들은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 음부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 낙원이에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몸은 이제 땅에 묻히거나 화장이 돼서 이제 다 부패 없어지잖아요. 근데 땅으로 가고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바로 이제 낙원으로 주님 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바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이제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가 있는 것, 사후에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영혼과 이제 결합이 돼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 17장 얘기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성도가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사후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께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에 되어서 주님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오시죠. 이제 내려오실 때 그 몸이 이제 부활하여 그 성도들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녹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종이처럼 말려 없어지고 땅은 다 물질이 불에 녹듯이 녹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를 다 해 주신 거라고요, 지금. 특히 누가복음 17장, 16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보면 누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랄까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일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7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국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 현재적인 측면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죄의 용서와 평안과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현재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래 종말론의 측면과 사후의 측면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보시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 앞부분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17장 3절에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왕이신데 그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다스림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몇 가지 주셨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어. 얼마나 용서를 하라고요?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네가 돌아와서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저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마르티아인데, 헬라 하마르티아는 그 말 뜻 자체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못 맞춘 걸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뭐 힘이 약해서 관역까지 못 갔든지 실력이 없어서 빗나갔든지 하여간 관역을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능력 부족이고 실수죠. 저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실수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허물을 짓고 죄를 지으면 이 하마르티아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요. 나도 당연히 피해를 입고. 연약함, 실력 부족, 무지함, 실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가 피해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의로 나쁜 짓을 하지 않나 다 용서해야 돼요. 그죠? 용서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 관용, 용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거의 다 무지함과 실수 능력 부족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 교훈하신 게 17장 10절에 이 종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종임을 알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라고, 잘 명령받은 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에요. 물론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라는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 그대로 다 하십시오. 그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은 주인의 명을 행했을 때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한테 상을 주십시오. 혹은 삭스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품삯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종과 같은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잘 순종하고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교훈해 주신 것은 앞부분에 10명의 나환자 비유예요. 나병 환자. 그 내용이 이제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오질 못해. 나환자니까 전염될까 봐 멀리서 소리를 지르죠. 10명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안수도 안 해주시고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 보이라고 멀리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지만 뭐 가봅시다. 그러고 이제 제사장에 막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전부 가족들 다 찾아간 거죠. 근데 한 명이 이 병을 고친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제 직접 돌아온 거예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준 예수님, 병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지금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사마리아 근처 쪽으로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와서 감사한 거. 나머지 9명은 뭐 잘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로 돌아온 거죠. 이것을 이제 하시면서 교훈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나환자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용서하라 그 말씀 해주셨고 두 번째로 우린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니 명한 것을 잘 하라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데 있을 때 왕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얘기를 잘해 주셨잖아요. 현재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의 측면, 그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서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종말에 또 완성될 나라 들어가서 또 심판과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상급을 받으려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가르침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오늘 맥체인 성경 역대하 2장 지금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요한 1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